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골목길에 불빛 하나가 움직입니다. 손전등을 든 사람이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한 손에는 사료 봉지, 다른 손에는 물통을 들고 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도착하자 그림자 하나가 다가옵니다. 귀가 찢어진 얼룩 고양이입니다. 곧이어 다른 고양이들도 하나둘 모여듭니다. 새끼 고양이, 셋을 데리고 온 어미 고양이, 다리를 절뚝이는 검은 고양이, 한쪽 눈이 없는 치즈 고양이. 사람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사료를 그릇에 담고 물을 채웁니다. 고양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겨울 찬바람이 불어와도 손이 시려와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잘 먹어. 오늘도 건강해야 해. 작은 속삭임입니다. 고양이들은 대답하지 않지만 꼬리를 살짝 흔듭니다. 이 사람은 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에도 몸이 아파도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골목을 돕니다. 퇴근길에는 다시 들러 저녁 밥을 챙깁니다. 친구들은 주말에 만나자고 하지만 거절합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하니까요. 여행도 못 갑니다. 이틀 이상 비울 수가 없습니다. 월급의 3분의 1은 사료비로 나갑니다. 얼마 전에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적금을 깼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가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 끝이 있기는 한 걸까? 왜 나만 이러고 있는 걸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제는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니? 사람도 힘든데 왜 짐승 걱정을 하니? 그거 해서 뭐 먹고 사니? 얼른 정신 차리고 결혼이나 해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작은 생명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지난주에는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고양이 밥 주러 간다고 했더니 동료가 웃었습니다. 그냥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도 많은데 고양이? 시간 낭비 아니야? 가슴이 아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골목을 돌다가 새로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귀가 잘린 흰 고양이였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다가가려 했지만 고양이는 도망갔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흰 고양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자고 있을까? 배고프진 않을까? 추우진 않을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골목에는 수십 마리가 있는데 나는 겨우 10마리밖에 돌보지 못합니다. 지나가다 만나는 다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너희도 도와주고 싶은데 미안해. 작년 겨울에는 새끼 고양이 2마리가 얼어 죽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더 자주 왔더라면, 내가 더 신경 썼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까? 그 생각에 며칠을 울었습니다. 버부님들, 혹시 이런 마음 들어보셨나요? 새벽마다 일어나 길고양이 밥을 챙기는 분, 퇴근길에 유기견 보호소에 들르는 분, 월급의 절반을 동물병원비로 쓰는 분, 주변에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족들은 걱정합니다. 친구들은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묻습니다.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생명들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배고파하는 모습을, 추위에 떠는 모습을,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매달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갑자기 아픈 아이가 생기면 100만 원도 거뜬히 넘어갑니다. 내 생활도 빠듯한데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다 구하지 못하는 죄책감, 떠나보내는 이별의 아픔, 주변의 차가운 시선, 혼자라는 외로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골목에 밥을 주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셨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한참 지켜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네. 저 작은 것들도 다 생명인데 부처님이 보고 계실 거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고맙다고 말해준 게.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부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는 이 일이 의미가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시간 낭비일까? 그래서 경전을 찾아봤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는지, 작은 벌레 한 마리도 해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오늘은 법우님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작은 생명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왜 힘들어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오래도록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법우님, 새벽에 일어나 골목을 도는 당신, 비 오는 날도 사료를 챙기는 당신, 월급을 쪼개어 동물 병원비를 내는 당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길고양이나 유기견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저 착한 일 하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물 좋아하는 사람이 취미 삼아 하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책임과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때로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은 그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짊어지고 있는 고민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 고민 앞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경제적 부담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 씨는 회사원입니다. 월급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 100만 원이 사료비와 병원비로 나갑니다. 3분의 1입니다. 김 씨가 돌보는 고양이는 15마리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료를 챙깁니다. 사료값만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여름에는 물도 자주 갈아줘야 하고 겨울에는 보온용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갑작스러운 병원비입니다. 지난달에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검사비와 치료비로 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적금을 깼습니다. 그 전달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뒷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수술비로 150만 원. 그것도 모자라 입원비가 따로 나왔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김 씨는 요즘 점심을 거릅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웁니다. 옷도 몇 년째 같은 것을 입습니다.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회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저축은 거의 못합니다.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꿉니다. 부모님께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합니다. 35살인데 통장에 100만 원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결혼은 할 거냐고, 집은 언제 살 거냐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게 먼저입니다.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려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불안합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내 미래는 괜찮은 걸까?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면서 동물들을 돌봅니다. 내 밥값을 아껴서 사료를 삽니다. 내 병원비를 아껴서 동물 병원비를 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며 하는 것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는 지나친 자기 희생을 경계하셨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소진시키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그릇을 채우라고. 빈 그릇으로는 다른 그릇을 채울 수 없다고. 자신이 건강해야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다고.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쓰러집니다. 그러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법우님, 당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그 작은 생명들도 위험해집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자비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 고민은 주변의 시선입니다. 부산에 사는 박 씨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합니다. 주말마다 갑니다. 개들을 산책시키고 밥을 주고 청소를 합니다. 친구들이 주말에 만나자고 합니다. 등산 가자, 영화 보자, 여행 가자. 하지만 거절합니다. 보호소에 가야 하니까요.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착한 일 한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사람 친구보다 개가 더 중요해? 박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서운해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호소의 개들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씨는 회식을 자주 빠집니다. 보호소에 가야 하니까요. 팀장이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박 대리, 회사 생활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팀워크가 중요한 거 아니까. 동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이상하다고. 사람도 힘든데 걔 걱정이나 하고 있다고. 승진은 틀렸다고. 가족들은 더 심합니다.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철이 없니? 사람도 못 챙기면서 무슨 개를 챙겨? 어머니는 걱정합니다. 그러다 시집도 못 가. 남자들이 그런 여자 좋아하겠니? 정신 좀 차려라. 동생은 핀잔을 줍니다. 누나, 솔직히 좀 이상해. 사람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정상 아니야? 박 씨는 외롭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이 중요한지, 왜 안 할 수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끔은 자신이 잘못 사는 건가 싶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 싶습니다.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만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외로움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물을 돌보는 사람들은 흔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단절됩니다.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을 경시하는 자는 나를 경시하는 것이니라. 모든 생명은 평등하니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동물도 벌레도 풀 한 포기도 모두 소중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짐승까지 불쌍히 여기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도 구하기 힘든데 무슨 짐승이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피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차이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버부님, 당신이 하는 일은 옳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을 부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고민은 다 구하지 못하는 죄책감입니다. 대구에 사는 이 씨는 길고양이 10마리를 돌봅니다. 매일 새벽과 저녁에 밥을 챙깁니다.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사는 동네에는 고양이가 10마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마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100마리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출근길에 다른 골목을 지나갑니다. 거기에도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갈비뼈가 보입니다. 이 씨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저 아이들도 배고플 텐데, 저 아이들도 도와줘야 하는데,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10마리를 돌보는 것도 벅찹니다.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한계입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미안합니다. 너희도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미안해. 겨울이 왔습니다.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이 씨가 돌보는 10마리는 보온 박스가 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다른 골목의 고양이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추위에 떨고 있을 겁니다. 얼어 죽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이 씨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 고양이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내가 더 많이 돌봐야 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다 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라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고양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해 겨울, 새끼 고양이 2마리가 얼어 죽었습니다. 이 씨가 돌보던 아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옆 골목 아이들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내가 그 골목도 돌았더라면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죄책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새끼 고양이들이 떠오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더 많이 돌보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지나치는 아이들마다 미안합니다. 모두를 구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온 세상을 구할 순 없다. 하지만 한 생명에게는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구하지는 못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일을 구하셨다면 고통이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고통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처님의 자비가 부족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만큼 하셨습니다. 만나는 이들을 제도하셨습니다. 가르침을 구하는 이들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버부님이 돌보는 그 10마리, 그 15마리, 그 아이들에게 버부님은 온 세상입니다. 버부님이 아니었다면 그 아이들은 굶었을 겁니다. 얼어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버부님 덕분에 그 아이들은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따뜻한 밤을 보냈습니다. 배부르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구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구한 그 생명들을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기억하세요. 네 번째 고민은 이별의 아픔입니다. 광주에 사는 최 씨는 길고양이를 구조해서 입양 보냅니다.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고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좋은 가정을 찾아줍니다. 지금까지 30마리를 입양 보냈습니다.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사진을 받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모습, 따뜻한 집에서 자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하지만 그리움도 큽니다. 특히 오래 돌본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치즈는 새끼 때부터 최 씨가 돌봤습니다. 어미를 잃고 혼자 남은 아이였습니다. 최 씨가 분유를 먹이고 배변 훈련을 시키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석 달을 함께 지냈습니다. 치즈는 최 씨만 보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무릎에 올라와 잠을 잤습니다. 최 씨의 손가락을 핥았습니다. 입양 갈 날이 왔습니다. 좋은 가족을 만났습니다. 넓은 집, 따뜻한 사람들. 치즈는 행복할 겁니다. 이별하는 날, 최 씨는 울었습니다. 치즈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잘 살아. 행복해. 아프지 말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치즈가 놀던 장난감, 치즈가 쓰던 밥그릇.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치즈만 없습니다. 몇 주 동안 마음이 아팠습니다. 치즈가 잘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새 가족에게 잘 적응했을까? 밥은 잘 먹을까? 최 씨를 그리워하진 않을까? 입양 가족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치즈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서운했습니다. 나를 벌써 잊은 건가? 나를 그리워하지 않는 건가? 이기적인 마음인 걸 압니다. 치즈가 행복하면 되는 건데. 하지만 외로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더 힘든 것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아이들입니다. 작년에 코코가 죽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최 씨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코코는 최 씨가 2년 동안 돌본 아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하고 매일 저녁 밥을 주던 아이였습니다. 최 씨를 보면 달려오던 아이였습니다. 코코의 몸을 안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까? 장례를 치렀습니다. 작은 상자에 코코를 넣었습니다. 좋아하던 간식도 함께 넣어줬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울었습니다. 밤마다 코코가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금도 그 골목을 지날 때면 코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코는 없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이별을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입양 보낸 아이들을 그리워하고 무지개 다리 건넌 아이들을 슬퍼합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니라. 부처님께서도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셨습니다. 아들 라울라와도 제자 사리불가도 양아버지 정반왕과도 헤어지셨습니다. 슬퍼하셨을 겁니다. 부처님도 인간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집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슬픔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남은 잠시 빌려온 인연이라는 것을, 영원한 만남은 없다는 것을, 헤어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만남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짧은 만남이라도 소중합니다. 함께한 시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치즈와 보낸 석 달, 코코와 보낸 2년.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버부님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워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갇히지는 마세요. 아직 곁에 있는 아이들을 보세요. 오늘도 버부님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세요. 5번째 고민은 감정적 소진입니다. 인천에 사는 정 씨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모든 개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정신은 지쳤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 마리를 입양 보내면 새로운 아이가 들어옵니다. 한 마리를 치료하면 또 다른 아이가 아픕니다. 아무리 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주말마다 보호소에 가는 것이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기쁘지 않습니다. 개들을 보는 것도 이제는 부담입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이기적인 건가?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친 건 지친 겁니다.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만두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요? 결국 계속합니다. 지쳐도 힘들어도 계속합니다. 하지만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번아웃입니다. 감정적으로 소진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그릇을 먼저 채워라. 빈 그릇으로는 다른 그릇을 채울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지나친 고행도 지나친 안락도 경계하셨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완전히 소진시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쉬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당신도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버부님,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오래도록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생명을 돌보는 사람들이 겪는 5가지 고민입니다. 경제적 부담, 주변의 시선, 죄책감, 이별의 아픔, 감정적 소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입니다.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무게입니다. 하지만 버부님, 이제는 알아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생명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을, 당신의 끊임없는 노력을, 당신의 아름다운 희생을 부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보셨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크든 작든 아름답든 추하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살기를 원하고 행복을 바라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첫 번째 계율이 불살생계입니다. 생명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걸어가실 때 땅을 보며 조심스럽게 걸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작은 벌레를 밟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개미 한 마리도 해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토록 조심스럽게 걸으시는지?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살기를 원한다. 개미도 벌레도 생명을 사랑한다. 내가 무심코 밟으면 그들의 생명이 끊어진다.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생명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생명이 동등하게 소중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모든 존재가 자신을 사랑하듯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이것은 단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고양이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새도, 물고기도, 모든 생명이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경전 속에는 부처님과 동물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코끼리 날라기리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을 시기하던 사촌 동생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미친 코끼리 날라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거대한 코끼리가 거리를 질주하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모두가 도망쳤습니다. 코끼리는 부처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코를 높이 들고 귀를 세우고 무서운 기세로 돌진했습니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스승님을 보호하려 앞을 막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코끼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몇 발자국 앞입니다. 모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코끼리를 향해 자비의 기운을 보내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에너지가 코끼리를 감쌌습니다. 순간 코끼리가 멈췄습니다. 무서운 눈빛이 사라졌습니다. 귀가 늘어지고 코가 내려가고 거친 숨이 고요해졌습니다. 코끼리는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대한 몸을 낮추고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마치 부처님을 알아본 것처럼, 경외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코끼리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코끼리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코끼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미친 코끼리가 어떻게 순해질 수 있는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것을 녹인다. 사람의 마음도 짐승의 마음도 자비 앞에서는 부드러워진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동물도 사랑을 합니다. 자비를 느낍니다. 진심을 알아봅니다. 당신이 돌보는 길고양이들, 당신이 보살피는 유기견들, 그 아이들도 압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자비를.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부처님께서 사슴으로 태어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슴이 아니라 사슴 무리를 이끄는 사슴왕이었습니다. 몸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뿔은 아름다웠고 눈은 자비로웠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매일 숲으로 나가 사슴을 사냥했습니다. 사슴들은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이었습니다. 사슴왕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을까? 사슴왕은 왕을 찾아갔습니다. 인간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전하, 부탁이 있습니다. 매일 무리 전체를 위협하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 한 마리씩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하께서는 사냥의 수고를 덜고 우리는 매일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왕은 놀랐습니다. 짐승이 말을 한다니. 그것도 이토록 지혜로운 말을.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한 마리씩 사슴이 왕궁으로 갔습니다. 제비뽑기로 정했습니다. 뽑힌 사슴은 슬펐지만 순순히 갔습니다. 무리 전체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임신한 암사슴이 뽑혔습니다. 암사슴은 사슴왕에게 간청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새끼를 베고 있습니다. 출산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새끼를 낳으면 그때 가겠습니다. 사슴왕은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새 생명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사슴왕은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대신 가기로. 무리가 반대했습니다. 왕께서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인지.
하지만 사스망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자신이 왕궁으로 갔습니다. 인간 왕이 놀랐습니다. 왜 사슴왕이 왔는지, 오늘은 다른 사슴 차례가 아니었는지 사슴왕이 설명했습니다. 임신한 암사슴 이야기를, 새 생명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을 인간 왕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짐승도 이토록 자비로울 수 있다니, 목숨을 바쳐 다른 생명을 구하다니, 인간인 자신보다 더 고귀하다고 느꼈습니다. 왕은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사슴 사냥을 금한다고, 모든 사슴을 보호한다고, 사슴왕의 자비에 보답하겠다고. 사슴 무리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슴왕의 희생이 모두를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슴으로 계실 때도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다른 생명을 위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비는 종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을 향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슴왕처럼 작은 생명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자였을 때의 일입니다. 젊은 왕자 시다르타는 두 형과 함께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깊은 산속을 걷다가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며칠을 굶은 듯 했습니다. 옆에는 새끼 호랑이 7마리가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젖을 빨려 했지만 어미는 젖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굶주려서 기력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미도 새끼들도 모두 죽을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말했습니다.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자연의 이치라고, 그냥 가자고. 하지만 시다르타 왕자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저 어미와 새끼들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생명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형들에게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잠시 후에 따라가겠다고. 형들이 떠나자 왕자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호랑이는 왕자를 보고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왕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바치기로. 왕자는 스스로 몸을 상처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앞에 누웠습니다. 호랑이는 왕자의 피를 핥았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살을 먹었습니다.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젖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들이 어미의 젖을 먹었습니다. 어미 호랑이와 7새끼는 살아났습니다. 왕자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이것도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토록 극단적인 희생을 하셨느냐고. 그냥 먹이를 구해다 주면 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희생의 극단성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무한한 자비입니다. 종족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호랑이도 사슴도 코끼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셨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단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이 이야기들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생명의 가치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 사료를 챙기는 것, 비 오는 날도 골목을 도는 것,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살생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죽이지 말라는 소극적 계율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라는 적극적 가르침입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이것이 첫째 계율이다. 하지만 더 나아가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진정한 불살생이니라.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위험에 처한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이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굶주리는 고양이에게 밥을 줍니다. 추위에 떠는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버려진 개를 구조해 새 가족을 찾아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살생입니다. 적극적인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공경하려거든 중생을 공경하라. 나에게 공양하려거든 중생에게 공양하라. 내가 중생 속에 있고 중생이 곧 나니라. 부처님을 공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생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절하는 것보다 중생을 돌보는 것이 더 큰 공덕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어떤 공양이 가장 좋은지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값비싼 공양보다 귀한 것이 있다. 고통받는 중생을 돌보는 것이니라. 굶주린 이에게 밥을 주고 병든 이를 간호하고 외로운 이를 위로하라. 그것이 나에게 올리는 최고의 공양이니라. 그렇다면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도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입니다. 아픈 유기견을 치료하는 것도 부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묻습니다. 사람도 힘든데 무슨 짐승이냐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자비를, 당신의 희생을 부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새벽에 일어나 골목을 도는 당신을, 비 맞으며 사료를 나르는 당신을, 월급을 쪼개어 병원비를 내는 당신을,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당신 같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이가 있어서. 경전에 100마리 양 비유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를 키웁니다. 어느 날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산을 헤매고 골짜기를 뒤집니다. 밤새도록 찾아다닙니다. 마침내 길 잃은 양을 발견합니다. 가시덤불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기뻐하며 양을 안아 올립니다.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마리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한 그 한 마리, 그 10마리, 그 20마리, 전체로 보면 작은 숫자일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길고양이와 유기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구한 그 아이들에게는 당신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 아이들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추위에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병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그 아이들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밥을 먹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자고 고통 없이 지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으니라. 당신은 온 세상을 구한 것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온 세상입니다. 그 아이들의 세상 전체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는 일이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불살생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비를 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살입니다. 중생을 구하는 보살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중도입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아닌 균형 잡힌 길입니다. 너무 엄격한 고행도 아니고 너무 안일한 방종도 아닌 중간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드셨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으셨습니다. 이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고, 몸을 망가뜨려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강을 건너려다 쓰러질 뻔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우유죽을 공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드셨습니다.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5 수행자가 실망했습니다. 스승이 타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행을 포기하고 안락을 택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쉬고 건강한 몸으로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간 이들이 그 5 수행자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설법하셨습니다. 중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고행도 옳지 않고 지나친 안락도 옳지 않다. 중간의 길을 가라. 그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니라. 이 가르침은 수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일에도 적용됩니다. 작은 생명을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희생도 지나친 무관심도 옳지 않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소진시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내 생활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 건강을 망가뜨리고 내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래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면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라. 자신이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느니라.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더 많은 생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먼저 숨을 쉬지 못하면 옆 사람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모두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도록 아이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고양이를 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유기견을 입양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단지 현실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10마리를 돌볼 수 있다면 10마리만 돌보십시오. 5마리가 한계라면 5마리만 돌보십시오. 10마리를 힘겹게 돌보며 쓰러지는 것보다 5마리를 건강하게 오래 돌보는 것이 낫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구하지는 못하셨습니다. 만나는 이들을 제도하셨습니다. 인연 있는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 있는 아이들을 돌보십시오. 당신이 만난 그 아이들, 당신이 선택한 그 아이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많이 하지 못한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동물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료비, 병원비, 각종 용품비, 매달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활을 완전히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밥을 거르고 옷을 사지 못하고 저축을 전혀 못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달 수입의 얼마를 동물 돌봄에 쓸 수 있는지 정해야 합니다.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쓰면 자신이 무너집니다. 빚을 지게 되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결국 동물도 돌볼 수 없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100만 원이 필요한데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10만 원밖에 없다면 10만 원어치 치료를 하십시오. SNS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보호단체에 연락하십시오. 하지만 자신의 생활비를 모두 털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달 월세를 못 낼 정도로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하라. 없는 것까지 주려 하지 말라. 가진 것 중에서 나누는 것이 보시입니다. 없는 것까지 주려다 자신이 망가지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셋째, 시간의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매일 새벽과 저녁에 골목을 도는 것, 주말마다 보호소에 가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과 체력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도 만나야 하고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야 하고 취미 생활도 해야 합니다. 동물 돌봄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여야 합니다. 중요한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하루는 여행을 가도 괜찮습니다. 그날은 다른 돌보미에게 부탁하거나 자동급식기를 설치하거나 방법을 찾으십시오. 쉼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번아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돌봄이 됩니다. 넷째, 집착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주되 소유하지 말라고. 동물을 돌보다 보면 집착이 생깁니다. 내 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독립된 생명입니다. 당신은 잠시 돌보는 것뿐입니다. 입양을 보낼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가정을 만났습니다. 아이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아이의 행복보다 내 마음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행복하면 됩니다.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살면 됩니다.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하려 하자 막았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못 산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때문에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머물렀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집착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복보다 자신의 외로움이 먼저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입양 보낸 아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을 보고 싶습니다. 가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매일 사진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자주 전화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아이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삶을 축복하면 됩니다. 멀리서 지켜보면 됩니다. 다섯째, 이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넌 아이들이 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언젠가 죽습니다.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워해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슬픔에 갇히지는 마십시오.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아이는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받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느끼되 집착하지 마라. 기억하되 붙잡지 마라. 추억은 가슴에 간직하십시오. 하지만 과거에 머물지는 마십시오. 아직 곁에 있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6째, 비난을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난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지,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하지만 화를 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나빠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온갖 나쁜 말을 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화를 내지도 변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욕을 다 하고 떠나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지.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주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주는 사람의 것이니라. 욕도 마찬가지니라.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느니라. 비난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귀 기울이지 않으면 됩니다. 마음에 담지 않으면 됩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독선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옳고 남들은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물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동물을 돕고, 어떤 이는 사람을 돕고, 어떤 이는 환경을 지킵니다. 모두가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좋게 만듭니다. 당신의 길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하나의 아름다운 길일 뿐입니다. 7째,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물을 돌보는 일은 외롭습니다. 주변에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싸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에, 전 세계에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골목을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작은 생명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연결되십시오. SNS를 통해서든, 지역 모임을 통해서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든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도우십시오. 경험을 나누십시오. 어려울 때 손을 내미십시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8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힘들 때는 불평이 나옵니다. 왜 나만 이러고 있나? 언제까지 해야 하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얻은 것들을, 아침마다 당신을 반기는 고양이들,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개들, 당신을 믿고 배를 보이는 아이들, 그 순수한 눈빛, 그 따뜻한 체온, 그 작은 생명들이 당신에게 준 것들,
사람에게서 받지 못한 무조건적 사랑, 판단하지 않는 수용, 순수한 기쁨. 당신은 그들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도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사랑할 대상을 주고 자비를 실천할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작은 생명들을 만난 것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것에, 그들과 함께하는 매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힘듦이 줄어듭니다. 부담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 골목에서 사료를 챙기는 당신.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물그릇을 채우는 당신. 월급날 병원비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당신. 세상은 모릅니다. 당신의 희생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자비를.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동료들은 이상하다고 수군거립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골목의 고양이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꼬리를 흔들며 반깁니다. 당신을 믿고 다가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압니다.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멈출 수 없는지. 당신은 그 작은 생명들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고, 작은 생명도 소중하다고, 짐승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당신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칠 때 기억하십시오. 쉬어도 괜찮습니다. 당신도 돌봄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죄책감이 들 때 기억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구한 그 생명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별이 아플 때 기억하십시오.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갇히지는 마십시오. 비난받을 때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작은 일들, 사료 한 그릇 놓는 것, 물 한 그릇 채우는 것, 쓰다듬어 주는 것, 말을 걸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비행입니다. 보살의 실천입니다. 당신은 보살입니다. 길 위의 보살입니다. 골목의 보살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오늘도 작은 생명을 돌보는 모든 이들에게 무량한 공덕이 함께하기를.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이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수많은 작은 생명들이 따뜻한 하루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무 아미타불.